선지자의 사역을 전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가장 화려하고 풍요로웠던 그 시절, 호세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타락상과 또 그들의 불의를 당당하게 고발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외면하는 무관심과 사회 전반에 만연한 우상 숭배, 하나님에 대한 불신함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호세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고 또 불행했던 자신의 결혼 생활을 빗대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호세아의 이야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뭔가 꺼림직하죠. 그렇다면 그만큼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 고멜의 결혼 자체를 오늘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결혼뿐만 아니라 결혼 후에 의도적으로 세 자녀에게 붙인 그 이름 이스르엘, 로르하마, 로암미, 이 이상한 이름의 뜻을 알게 되면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 가장 황당한 것은 바로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의 결혼 이야기나 자녀들에게 이름을 짓는 것도 이상하지만 더 이상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렇게 하도록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선지자에게 불행한 결혼을 요구하셨을까요? 그게 제일 이상하죠. 성경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일종의 비유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호세아서 전체를 볼 때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결혼 이야기에 대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호세아 3장 2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호세아는 15개의 은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아내를 샀다. 아내를 돈을 주고 샀다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돈과 곡식의 가치는 당시 노예를 사는 값과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결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것이 비유라고만은 볼 수 없는 것이죠. 창기를 아내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호세아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호세아는 아내 될 사람에게 더 이상 음행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또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이 이야기가 꼭 비유인 것만은 같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호세아의 결혼 배경에 대해서 알 방법은 없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숨겨져 있을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로서 호세아의 결혼이 이렇다 저렇다 낭만이다 불륜이다 라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제가 드린 말씀 그대로죠. 가장 이상한 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호세아가 자신의 불행한 결혼을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연결해서 받아들이고 심지어 음란한 아내를 거리낌 없이 아내로 삼았다는 것, 또 자식들까지 이상한 이름을 지었다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절 후반부,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것이 바로 답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대 말할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께 음란한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호세아에게 단순히 개인의 운명보다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이 더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언자들은 민족의 운명을 바탕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모두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선지자들의 메시지, 즉 설교는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 왕의 정치, 경제, 사회, 외교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면서 포함시켰다는 것이죠. 그걸 다루지 않으면 결코 선지자나 예언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호세아 선지자는 기원전 750년에서 725년까지 약 25년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또 국내외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면서 나라의 운명을 겨우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남유대도 아수르에게 고분고분했지만 북이스라엘만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대에 비해서 자존심이 매우 강한 나라였습니다. 다윗 왕조의 정통성이 남유대에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늘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아수르 같은 제국에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리아와 동맹을 맺어서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에 공동으로 대항했습니다. 또 멀리 남쪽으로 가서 애굽의 도움으로 아수르의 식민 지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쪽으로는 형제 국가인 남유대의 압박을 받고 북동쪽으로 아수르의 공격을 받다가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최종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멸망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조국의 운명을 예감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를 백성들에게 외쳤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호세아가 첫 번째 아들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짓게 됩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무엇이었다고요? 이스르엘이었습니다. 이스르엘은 너무나도 저주받은 땅의 이름입니다. 세 명의 자녀 이름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데 특히 첫 번째 자녀의 이름은 하나님의 심판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르엘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로 정말 잔인하고 끔찍한 일이 일어난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런 곳이 잘 없죠.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곳, 무덤이 많은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10번째 왕인 예후가 일으킨 쿠데타의 잔재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예후는 무력으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죠. 아합을 붕괴시키고 왕자에 올랐습니다. 아합 왕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엘리야 선지자와 대결한 이세벨 왕비를 아내로 삼고 있는 우상 숭배로 가장 악랄했던 왕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는 결국 아합 왕조와 극단적으로 대립해서 열왕기하 9장 3절에 엘리사는 예후를 택해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혁명을 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예후는 한마디로 쿠데타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아합 왕조의 본거지인 이스르엘에서 사마리아로 옮기기 전에 이스르엘에서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을 죽이고 그 외에 아합의 70명이나 되는 아들을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물론 아합의 아내 이세벨까지도 죽이고 바알 선지자들까지 모두 다 죽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된 일 같지만 예후의 무력혁명에 바로 반대한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원했던 대로 이스라엘의 바알 선지자를 모두 척결한 예후 왕조를 호세아는 강렬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목적만 좋다면 방법은 아무리 잔인해도 괜찮다는 예후의 쿠데타를 비판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호세아의 두 번째 자녀 이름은 루하마. 한번 이름을 따라해 볼까요? 루하마. 히브리어로 로는 반대라는 뜻이죠. 루하마는 사랑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받는다의 반대, 루하마는 사랑받지 못한 자의 의미입니다. 국률함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아주 안 좋은 그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긍휼의 대상으로 즉 루하마로 여겼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루하마라는 호세아의 두 번째 자녀의 이름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 자녀의 이름은 로암미. 암미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죠. 거기에 반대의 로란 의미가 붙었으니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뜻입니다. 이스르엘, 루하마, 로암미. 정말 자녀의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이름을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어붙였습니다. 호세아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바알 숭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바알
바알 신앙은 이스라엘을 비롯한 근동 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그런 신앙이었어요. 농사를 짓는 곳에는 대부분 이 바알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알 신앙이 어찌 그 시대만의 문제였겠습니까?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에게나 이런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바알 신앙을 이처럼 극도로 배격한 이유는 풍년과 다산을 인생의 목표로 할 때 결국 삶이 훼손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은 풍년과 다산을 무조건 배척한 것만은 아니죠. 그것 없이 인간의 생존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풍년이 들 수도 있고 흉년이 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무조건 풍년만을 강조하고 풍년만을 바라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자녀를 밤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은 문자적으로만 보면 바알 신앙 같습니다. 바알 신앙과 하나님 신앙은 같은 것 같지만 그 내용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바알 신앙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풍년과 다산이 목표가 되지만 하나님 신앙에서는 결코 풍년과 다산이 목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알을 믿는 사람들은 풍년과 다산에서만 신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 후 이스라엘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대까지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가난해지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들의 신앙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신앙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성서일과 10절은 다른 문맥으로 시작하지만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죠. 조교님께서 요절 말씀을 읽어주셨지만 다시 한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곳은 아마도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옛날 성경 개역 한글에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Living God. 사신 하나님의 자녀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번역이 훨씬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호세아와 같은 선지자들은 가나안 주민들이 섬기는 바알이 아니라 누구의 자녀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호세아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줄기차게 전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죠. 풍년과 다산이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생명의 토대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나님 신앙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토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처럼 이걸 몸소 깨닫는 게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태생부터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민족입니다. 세계사를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다른 어떤 종교와도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보통 오늘 말씀의 시대적 배경인 고대 근동에 존재했던 수많은 신들은 바알을 포함해서 수많은 신들, 이집트의 애굽의 태양 신들, 그런 신들은 그 나라가 망할 때 함께 다 사라져버렸어요. 수많은 신들이 새로 생겼다가 다시 사라졌어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봐도 그렇죠. 우리나라의 종교도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대한제국, 오늘까지 종교가 조금씩 다 달라졌지 않습니까? 고대인들은 나라가 망한 걸 자신의 신이 다른 나라의 신에게 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로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신들이 그 나라에 있었지만 제국의 멸망과 함께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라가 수없이 망했지만 전 세계에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계속 붙들고 더욱더 섬겼다는 게 다릅니다. 오히려 바벨론 포로기나 로마 식민지나 또 최근 독일 나치의 박해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었나요? 더욱더 굳건해졌죠. 더욱더 돈독해졌습니다. 그것은 나라가 망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자신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호세아와 같은 선지자들의 외침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라가 망한 것을 하나님 탓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부족함 탓으로 돌리는 신앙, 그것이 바로 참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경험되시나요?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신 중에 가장 참신이다.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호세아 같은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그저 인생살이 소박하게 무탈하게 거짓말 하지 않고 착하게 살면 될 것이다 라고 여전히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욕심 없이 소박하게 사는 것만이 인생의 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영혼의 만족이나 생명의 충만함 같은 이 어려운 말들은 듣기 싫고 그저 짧은 인생 재미있고 기쁘고 행복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욕심 없이 소박하게 소소하게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만 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과연 그게 답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큰 욕심이 없다고 말할지 몰라도 그 말 자체가 욕심이 많은 것일 수 있습니다. 무탈하게 살고 싶다고 하지만 죽을 때까지 아무 탈 없이 사는 게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살이에서 어떤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고 산다면 그것이 바로 이미 죄송한 말씀이지만 바알 신앙에 길들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차원의 진리의 세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세계에서는 나름 최선이겠지만 더 새로운 차원을 모른다는 점에서 어리석은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초등학문에 속한 자들의 삶입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순리에 따라 그저 길들여져서 사는 것, 그것은 바알 신앙에 길들여서 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언가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혼내고 야단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놔두고 모른 척하면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도대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느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들을 체벌한 후에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호세아 책을 봤는데 호세아 책의 제목이 바로 답이었습니다. 어찌 너를 포기하랴. 호세아서의 한 구절이 바로 저에게 가장 답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기억됩니다. 어찌 너를 포기하랴.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좀 성숙해지면 이런 아버지의 입장을 좀 알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시다는 말씀의 뜻은 우리를 때로는 야단도 치시고 우리를 혼내기도 하시고 우리를 나무라기도 하시고 벌하시기도 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제게는 들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더 우리를 사랑하시지 못합니다. 날씨가 좋을 때보다 요즘처럼 비가 자주 올 때면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더 확실히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거나 태풍이 몰아쳐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날씨가 좋을 때 그때만을 바라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호세아 선지자처럼 날마다 충만히
경험하며 생명의 충만함이 날마다 가득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충만히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부유할 때나 혹은 가난할 때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죄악의 무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특별히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이 은혜요,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